할렐루야. 아멘. 예, 오늘은 이사야 1장 10절에서 20절 말씀 가지고 설교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1장 역시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내용은 주로 주된 내용이 이스라엘의 이 잘못된 예배에 대한, 이스라엘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나왔는데 그 잘못된 그 예배에 대해서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몇 가지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게 뭐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출애굽기 특히 이제 레위기의 5가지 예배의 내용, 제사의 내용을 말씀하시면서 이런 방식으로 드리라라고 직접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드릴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셨어요. 예, 그런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잘못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이 모습과 과연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되는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내용은 뭐냐면 10절 말씀에 이제 이스라엘에 대한 총체적인 비판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먼저 소돔과 고모라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가장 강한 비판을 말할 때 소돔과 고모라 같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께서 직접 멸하신 도시입니다. 직접 멸하신 도시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오늘 10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소돔에 관한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즉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소돔과 고모라와 같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같다. 그래서 좀 제발 좀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타락한 것이 이스라엘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16장 49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에 대한 표현을 2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스라엘이 교만하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특징이 그거예요. 사람이 타락하면 가장 나타나는 게 뭐냐면 교만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교만한 모습. 교만한 게 뭐겠습니까? 뭐 많이 배웠다고 교만한 게 아니에요. 돈이 많다고 교만해지는 게 아닙니다. 교만하다는 건 무슨 뜻이냐? 바로 하나님을 모르는 게 교만한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자꾸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그게 바로 교만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꾸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성경에서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걸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들리지가 않아요. 왜요? 교만하기 때문에. 그 마음이 교만하다는 게 그런 뜻이에요. 교만하다는 것이. 저 사람 아무리 얘기해도 너무 교만한 것 같아요. 저 사람 그렇지 왜 그럴까?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른 이유 하나도 없습니다. 교만한 이유는 그거예요.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교만하게 보여요. 다른 이유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행동으로는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가난하고 궁핍한 자,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들을 사랑으로 그들에게 다가가지 않습니다. 다가가지 않아요. 내가 그 사람들에게 무슨 사랑을 내가 도와주고 나눠줘야 되는가? 나쓰기도 바쁜데. 그런 사람을 보고 우리가 뭐라고 해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사는 것 같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보고 무슨 큰 나쁜 짓을 저질러서 그런 게 아니에요. 마음이 교만해서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냐. 그렇다 보니까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처음으로 나타나는 게 뭡니까?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게 제일 큰 특징이 그거예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돼요. 예수님 믿었는데 다른 사람 사랑하지 않는다? 그건 예수님 믿는 게 아닙니다. 자꾸 사랑하게 해서 불쌍한 사람이 있으면 자꾸 도와주고 싶습니다. 왜요?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됩니다. 자기도 모르게 자꾸 누구 도와주고 싶어지고 자기도 모르게 자꾸 사랑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믿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억지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이런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는 정말 사랑 없는 사람, 하나님 없어서 교만한 사람이 되지 말고 사랑의 사람으로 변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맨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예배를 우리가 먼저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 왜요? 하나님과의 가장 첫 번째 관계가 뭡니까? 예배거든요. 예배.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왔는데 이 예배가 잘못된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 첫걸음이 잘못되면 안 되잖아요. 예배를 우리가 바꿔야 된다. 예배가 너무 잘못했다라고 오늘 이사야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배에 대한 내용들 첫 번째,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때 드리는 이 제물에 대해서 올바른 우리가 관점을 가져야 된다라고 11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지금으로 말하자면 주님 앞에 우리가 헌금을 드리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했습니다. 1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즉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 많이 한다고 제발 좀 잘난 척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헌금이나 재물 드리는 거 여기에 관심이 계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뭘 많이 드려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 제가 그대로 말씀드리잖아요. 지금 우리는 뭘 자꾸 많이 우리가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아는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뭘 기뻐하실까요? 사무엘상 15절 말씀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것을 예배드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주님 앞에 와서 예배드리고 있는데 이게 하나님이 더 좋아하시는 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걸 그렇게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10번 들었으면 10번 들은 것 중에 내가 정말 그 들은 말씀에 대해서 내가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제일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다른 거 교회 헌금을 많이 해라, 뭐 건축을 많이 해야 된다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신경 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어딘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야. 성경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제가 한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나 그런 거 관심 없다. 그런 거 관심 없어. 니들이 좀 제대로 좀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해라. 제대로. 이게 내가 원하는 곳이지 뭐 자꾸 가져오고 나 이런 거 아니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걸 원한다. 이 이야기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 다음에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형식적인 예배를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12절에서 14절까지 보면은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와 성회와 정한 절기들 여러 가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날을 정해놓고 우리가 나와서 주님 앞에 예배도 드리고 시간도 정하고 하지만 주님께서 12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시간들 많이 정합니다. 월삭이 뭐예요? 초하룻날 딱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있고 뭐 안식일날 일주일에 한 번씩 모이고 다 하는데 하나님께서 사실 말씀이 이거예요.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와가지고 마당 밟고 가는 것 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냥 왔다 가는 거 그거지 더 이상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웃집 사람이 와서 마당 밟고 가서 인사하고 가는 거 그 수준이에요. 그 수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보고. 우리는 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막 하고 갔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냥 마당 밟고 갔대요. 왜 그럴까요? 내 진정이 하나도 없어요. 내 진심으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형식으로. 모이는 날이니까 왔고 예배 드리는 날이니까 왔고 다른 사람이 오니까 나도 왔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드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다면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고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야 정말 주님 앞에 기쁨이 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것인가.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계속 지금 10절부터 17절까지가 계속 이 내용이에요. 예배에 대한 내용입니다. 과연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우리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예배와 삶은 하나여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왔을 때는 어떤 마음으로 옵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조금 깨끗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옵니다. 그런데 예배 바깥에 나가서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똑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당에 와서 그래도 내가 정말 깨끗하고 아름답고 이런 모습을 예배 드리듯이 나가도 똑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당에 온 모습이나 나간 모습이나 똑같은 모습을 우리가 보여줄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아멘. 오늘 15절 말씀에 참 무서운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1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손을 편다는 얘기예요.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린다 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주여 하면서 손을 폈는데 주님은 우리에게 되려 눈을 가린다는 거예요. 이 참 얼마나 비극적인 일입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막 손을 펴면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하는데 되려 주님은 우리에게 외면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했냐면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지라도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는 듣지 않으신대요. 왜?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나쁜 일 많이 하면서 사람도 죽이고 도둑질도 하고 나쁜 일 많이 해놓고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께 막 영광 돌린다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그런 거 너무나도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절대 우리의 그 예배 받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당 안에서의 모습과 바깥에서의 모습이 똑같아야 돼요. 그것을 주님께서는 원하고 계십니다. 그걸 원하고 계셔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16절에 이렇게 있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의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정말로 악한 행실을 다 없애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오기 전에 이런 모든 악한 것들을 다 벗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정말 근데 어떻습니까? 제대로 이게 됩니까? 안 됩니까? 우리가 악한 행실을 제대로 버린다는 것이 너무나 힘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해결책을 주셨잖아요. 그 해결책이 뭡니까? 바로 예수님이신 거예요. 아멘.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우리가 누구의 힘을 의지해서 나를 유혹하는 이 악한 행실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의지해서. 우리가 그래서 자꾸 예수의 이름을 우리가 불러야 되는 거예요. 자꾸 나를 유혹하고 자꾸 나를 죄하고 자꾸 끌어들이려고 할 때 내가 누구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까? 예수의 이름을 내가 불러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저를 자꾸 유혹하는데 제가 여기서 좀 이기게 해주세요. 예수 이름을 불러야 돼요. 그래서 예레미야 2장 22절 말씀에 심지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내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라. 여러분 양잿물 아시잖아요. 양잿물로 내가 스스로 씻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그러느냐. 내가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내 죄악이 내 앞에 그대로 있는다. 그렇게 비누나 양잿물로까지 씻어도 죄가 그대로 있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정말 깨끗하게 한다고 해도 되지가 않습니다. 왜요? 우리 인간이거든요. 인간은 완전해질 수가 없어요. 죄악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지해야 될 분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예수의 이름을 부여잡고서 주여 제가 정말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렇게 사악한 세상에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해야 됩니다. 아멘. 그럴 때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17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이 제일로 싫어하시는 거 3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 17절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성경 구절에서도 계속해서 나오는 게 이겁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학대받는 자. 다른 사람들에게 막 공격을 받는 사람. 그 다음에 고아. 그 다음에 과부예요. 이 과부는 누구냐면 자식도 없이 남편도 없고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게 아무도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없는 사람. 여러분 고아도 마찬가지니까 어린애인데 누가 없어요? 부모가 없으니까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학대받는 자도 누굽니까? 누구한테 다른 사람이 자기를 공격하고 있는데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어때요?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이 3사람은 어떤 종류의 사람들이냐면은 자기를 도와줄 그런 보호자들이 없는 사람이에요. 자기를 도와줄 그런 보호자들이 없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을 우리가 도와줄 때 누가 제일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17절 말씀에 그 말씀이 나온 거예요. 학대받는 자, 고아, 과부를 이런 사람들을 도와주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이런 자들은 그냥 내버려 두면서 주님 앞에 나와가지고 막 할렐루야 참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세상에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자를 우리가 도와주고 그들을 사랑해 줄 때 바로 누가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기도에 주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고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괴로움 속에 빠져 있어요. 그 사람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데 누굴 통해 도와주십니까? 사람을 통해서 도와주십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사람을 통해 도와주시는데 그 사람이 누구겠어요? 바로 믿음의 성도들을 통해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믿음의 성도들을 통해서. 그 믿음의 성도가 누구겠습니까? 바로 여러분인 거예요. 바로 여러분.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렇게 학대받고 도움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도와주실 때 하나님께서 축복을 누구에게 내리시겠어요? 바로 여러분들에게 내려주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이 축복의 통로를 우리가 그래서 알아야 됩니다. 축복의 통로. 아브라함이 그래서 복의 근원이 된 이유가 뭐예요? 자기가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다는 걸 알았지만 누구를 가서 생명 걸고 가서 도와줬어요? 조카 롯을 가서 생명을 살려냈잖아요. 잘못하면 자기가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서 생명 걸고 싸웠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내 생명을 걸고 싸우면 내 생명에 응답하는 한 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18절에서 20절 말씀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그렇다면 이제 한번 변론해보자. 한번 얘기해보자 이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니들 잘한 거 있냐 한번 얘기해보자 이 얘기예요. 한번 네가 잘못한 거 있으면 얘기해보고 잘한 거 있으면 한번 얘기해보자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에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이 잘했다고 나 깨끗하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얘기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이렇게 빨갈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내가 만들어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만들어 주겠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심판을 받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길밖에 없어요. 아멘. 있는 그대로 따지면 우리는 정말 붉은 피밖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19절 말씀에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에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축복받으며 살 수 있는 길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다른 것이 없어요. 우리가 갈 길은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신명기 30장 말씀에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 이 땅에서 생존하고 번성하고 그 다음에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우리가 배반하고 주님의 뜻대로 가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20절 말씀에 우리에게는 배반하면 칼에 우리가 삼켜지리라. 우리에게는 칼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심판의 칼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축복의 길이고, 주님 뜻대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의 길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항상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저희들 이렇게